오늘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우리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오늘 예수가 걸어가신 고난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16장인데요. 이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면서 참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얘기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표현해 준 고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에 너무나 흥분하시면서, 야, 이것은 정말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네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았니? 그러면서 베드로를 축복해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다음 구절들인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제자들에게 앞으로 자기 자신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 헬라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나 여러분, 메시아라는 우리 의미는, 메시아라는 의미와 또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다시 얘기하면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이 세상을 구원할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 바로 그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런 놀라운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1세기였죠. 여러분, 1세기 모든 유대인들 안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할 때 하나님은 강한 용사다, mighty warrior, 여러분 이런 이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해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온 많은 스토리들을 통해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여러분 많은 대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원수들이 있었고, 여러분 그런 위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그들을 건지시고 모든 원수를 멸하셨던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홍해 사건. 그들은 애굽에서 여러분 출애굽을 하면서 나올 때 애굽의 군대를 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호사밧 군대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적군이 막 몰려올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적들을 여러분 파하신 사건들.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전쟁 영웅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들 가운데는 전쟁 영웅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유독 전쟁 영웅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친히 멸하신, 하나님만이 마이티 워리어고 강한 용사라는 여러분 그런 수많은 스토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영웅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 안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약할 수 없다. 하나님은 절대로 죽을 수 없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한 존재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 없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렬하게 있었습니다.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자기들이 지금 계속 속국 가운데 있는 로마 제국에 지금 속국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독립을 시켜주시고 로마 제국들을 부수시고 멸하시고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가 고난의 주로 오신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는 존재로 오신다. 약한 존재로 오신다. 베이비로 태어나신다. 여러분 그것을 그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자들 안에도 이런 생각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역사들을 일으키십니까? 그러면서 그들 안에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은 발견했지만 참으로 그런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결코 약한 존재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거라는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 나는 죽음을 당해야 한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영어 표현은 이겁니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The Son of Man must suffer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반드시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이런 말에 대해서 막 저항하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이 일이 예수님에게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저항하고 예수님에게 당할 고난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은 이 고난을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서 참 그렇게 칭찬하셨더니 야 이것은 네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계시가 없었으면 네가 깨달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칭찬하시다가 고난을 막아서고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난의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생활을 하면서도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참 이런 반응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고난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는 원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지만 그러나 고난은 경험하기를 원치 않는다. 고난이라니요. 여러분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면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축복받고 번영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고난을 부인하고 죽음을 부인하는 고난의 주님을 믿고 있지 않고 따르고 있지 않는 여러분 그러기를 원치 않는 우리 안에 깊은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을 원치 않는 신앙생활 여러분 이것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생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닌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고난, 십자가, 희생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진리 예수를 따르고 있는 예수의 진리 가운데 있는 정말 본질적인 핵심 진리가 바로 고난이요 죽음이요 희생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이기셨던 분이시죠. Son of Man would suffer라고 얘기하지 않고
must suffer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제 고난이 참 우리 복음의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것을 알게 될 때, 특별히 우리 삶 속에 이 고통의 문제는 참 굉장히 큰 어느 누구도 참 피해갈 수 없는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을 지금도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사실은 이 고난에는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고난은 바로 어떤 고난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에 대한 그런 결과로 주어지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린 창세기의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 그들은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았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제거하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결과는 바로 고통과 고난이 그들의 삶에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죄의 본질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죄의 본질은 인간의 자기중심성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주인이 되고 우리가 중심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자기중심성인데, 여러분, 그로 말미암은 우리 스스로의 살아가는 삶,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러한 삶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이런 고난의 모습은 여러 삶의 모습 속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죠. 특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관계에서 깨지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한 고통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과다한 욕심을 부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인생에 참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도한 욕심을 버리면 여러분 그것이 사업이든 무엇이든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어떤 사람들은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여러분 돈 쓰는 재미, 여러분 그것을 그 돈 쓰는 기쁨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 기쁨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크레딧 카드 다 빚을 져가지고 돈 쓰는 기쁨으로 산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은 결과는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네,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 가운데 있으시군요. 얼굴 표정 보니까. 네. 여러분, 무엇이든지 여러분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여러분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성 간의 관계, 여러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성 간의 관계 아니면 동성 간의 관계, 여러분 이런 관계에서도 우리가 잘못된 관계 가운데 살다가 나중에 그것이 깨지기 시작할 때 많은 혼란과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는 삶을 보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도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서로 존중하지 못하고 섬기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삶에는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우리 인생이 참된 만족을 겪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의 원칙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 삶에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고난 가운데 4가지 중에 첫 번째 고난은 바로 죄의 삶을 사는 것으로 인한 죄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죄된 삶을 살 때 몇 번 경고하시고 말 안 들으시면 때로는 인생 채찍질을 인생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제가 좀 읽을까요?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에게 대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요즘은 많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지만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는,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게 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징계는 어떤 때든지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괴로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훈련받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채찍질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무엇입니까? 빨리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빨리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반응일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반응은 바로 죄로 말미암은 고난 가운데 하나는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 있다는 것. 두 번째, 네 가지 고난 가운데 두 번째 고난은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살면서 경험하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주중에 저희들 이제 목요일 날 중보기도 모임을 하는데 우리 한 자매님이 자기 딸이 요즘 유치원에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으면서 동료 유치원 친구에게 엄청난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면서 제가 들으면서 정말 진짜 이 유치원생 5살, 6살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세상이 깨져도 정말 한참 깨졌구나. 죄로 말미암아 정말 깨진 이 세상에서 우리 애들도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애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삶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로 깨졌어요. 정상이 아니에요. 타락했어요. 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속 억울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악한 일들을 경험하고 때로는 위험한 일들을 경험하고 때로는 갑질을 당하고, 정말 이런 정말 세상의 악한 것들에서 피해를 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런 고난은, 이런 어려움은, 이런 고통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지 않는 한 계속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깨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한 우리는 이 고난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바다 한복판으로 보트를 타고 여러분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다 물결을 따라 보트의 진동에 따라서 업 앤 다운 하면서 우리가 그 바다의 물결을 다 어펙트를 받듯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에서 우리는 이러한 어펙트를, 세상에 요동치는 세상의 영향을 우리가 받으면서 이 땅에서, 이 위험한 세상에서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의 삶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직장에서 그렇죠. 학교에서 그렇죠. 사회 속에서도 그렇죠.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의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위협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정말 거리에서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수많은 험담과 질투와 모함과 버림받은 배신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스트럭처가 바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까? 우리는 환경 오염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고 미세먼지, 우리가 숨 쉴 때 그 먼지 안 마시려고 숨 고르게 이러면서 마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에요. 우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세상이 여러분 이렇게 파괴되고 하면서 질병이 생기고 테러의 위협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 이렇게 지고 사간 세상에서 받게 되는 고통, 이것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벌써 이 말씀을 하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깨지고 상한 세상에 사는 너희들, 나를 따르는 너희들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환난을 경험할 것이다. 고난을 경험할 것이다. 고통을 경험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평화는 바로 주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고통을 이기게 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까? 세상의 모든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세상의 모든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능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재훈자매 이제 대학 갔는데, 새로 대학 갔는데 캠퍼스에 미국 대학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 자매님 오전 벌벌 떱니다.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믿음 생활 제대로 할까? 맞습니다. 제 아들이 내년에 대학 가게 돼서 동일한 마음.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 우리 재은이 안에 계시기에 능히 이기게 하실 겁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을 붙들 때 우리는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또 성경에서 나오는 고난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저는 광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삶에서 누가복음 4장 1,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해서 요단강으로 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돌아오실 때, 그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고 얘기합니다. 누구에 이끌렸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 그리고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광야.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에 참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광야의 시간으로 인도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이건 사단이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막 우리가 대적하고, 이 광야가 내 삶에 있는 것조차를 막 인정하고 싶지 않아. 막 뛰쳐나가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으로 때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곧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갔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들은 뺑뺑이 계속 돌면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시키셨던 것을 보죠. 성경에 나온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거쳐갔던 시간이 뭐냐면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움을 받고 나서 그는 곧바로 왕이 되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그의 삶이 시작된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시작된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것도 10년 이상 이유도 없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생기고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완전히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모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40년간 광야의 생활을 경험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단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의 대표적인 사람은 욥을 생각합니다. 욥이 얼마나 큰 고난을 경험했습니까? 자식들이 죽고 재산이 다 사라지고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그래서 욥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을 보니까 욥기 23편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서 일하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욥이 너무 고난이 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어디 계시?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이 고난을 왜 받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하나님 당신은 왼편으로 가도 내가 만날 수가 없고 오른편으로 가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욥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다가 욥이 갑자기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삶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그가 볼 수 있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요, 계속해서 욥의 질문이 뭐였냐면 why였습니다. 하나님 why?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경험하는 거죠? why? 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why 질문을 하다가 갑자기 그가 깨닫기 시작한 것은 뭐냐면 what이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무슨 일을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고 계신지를 그가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야 내가 점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고 계시구나.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구나. 내 질병도, 내 가족의 죽음도, 내 재산의 탕진도,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준비하고 계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은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혹시 이런 고난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준비시키고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경험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고난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경험하는 고난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에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고난,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고난, 참된 회심을 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당연히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고난, 이것이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경험하는 고난이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또 종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서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섬기라는 거, 섬김, 이거 아무나 쉽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기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그냥 단순한 감정적으로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사랑, 여러분, 이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선 사랑, 그것은 희생적인 사랑인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반드시 무엇이 따르냐면 그 배후에는 수고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것도 우리가 교회에서 섬긴다 하는데 섬김이라는 것은 그냥 모호한 관념이 아니고 구체적인 삶의 행동,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섬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섬긴다는 것에는 반드시 그 안에, 그 뒤에는 구체적인 희생의 행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를 섬긴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희생과 섬김이 있게 되는 거죠. 누군가의 우리가 재정으로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는
내가 쓸 수 있는 재정을 희생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뒷면에 희생이 있는 것이죠. 그럼 시간을 들여서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섬김에도 여러분 그런 시간적인 희생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섬기다, 사랑한다, 여러분 이 배후에는 희생과 우리의 행동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수고, 그럼 이것이 우리 삶에 정말 보이지 않는 배후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요, 참 이렇게 순종하며 섬기며 사는 사람, 이게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동기로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나도 섬겨야지 그러고 막 섬겼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죠. 아니 내가 참 좋은 일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섬겼는데 그것 때문에 오해를 사고 또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 의심을 받거나 비판을 받는 경험도 우리가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섬긴다가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거절당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순종하다가 여러분 아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다 내려놓고 또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참 많이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주님을 섬기는 데는 이런 수고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는 이러한 고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우리가 예측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섬김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고난을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 고난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오히려 고난이 없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 삶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없다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구나.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않구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구나. 아무런 상처 없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과 삶이 없는, 행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는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고난을 경험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자신만에게만 포커스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참 어떤 면에서는 손해도 보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양보도 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는 우리의 제자들은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참된 표식은 바로 고난인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좀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은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나 때문에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을 때 복이 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은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이 길은 헛된 길이 아닌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급이 약속된 길인 것이죠. 저는 우리 네 가지의 이 고난의 삶을 볼 때 정말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의 삶을 다 경험하신 것 같아요. 물론 첫 번째, 죄로 인한 고난은 예수님은 없으셨죠. 그죠? 오히려 예수님은 죄를 안 지으시고 거룩하게 사는 이 죄된 세상에서 죄를 안 짓고 사시기 때문에 당한 고난은 있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셨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이 세상에 거하시는 동안 수많은 세상에 타락된 세상에서 타락된 삶 속에서 수많은 공격과 모함과 위협을 다 경험하셨던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기도 하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실 때 그분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시고 살아가심을 통해서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감당하셨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이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 그리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제가 보스턴에서 목회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인생에 있지만 저에게 사역을 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너무 분했어요. 목회하면서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 배신감을 느끼고 정말 제가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목회를 내려놔야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죽고 싶은 마음도 가끔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아내랑 어려운 마음들을 이겨내려고 억누르려고 참 이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마음도 굉장히 무거워지고 제 삶에는 기쁨도 사라지는 것 같고 그야말로 버티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목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용서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마음으로는 입술로는 용서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게 잘 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제 자신이 목회자로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혼자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기도하면서 혼자 아무도 없는 데서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요. 이건 너무 자존심 상해요. 저 용서가 안 돼요. 너무 분해합니다. 너무 괘씸해요. 이러고 씩씩거리면서 있었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혼자 맥없이 있는 가운데 혼자 머무르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뭔지 아니?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뭔지 아니? 그것은 바로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내가 경험했던 그 길을 그대로 밟고 그 뒤를 따라오는 거다. 이런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 전에 주님을 섬긴다는 것,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영혼구원이 일어나고 선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 주님께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겪으신 그 일을 나도
기꺼이 경험하고, 주님이 배척당하신 그 일도, 주님이 인정받지 못하셨던 그 삶도, 무시당하셨던 그 삶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따라가는 것을 대한 마음을 저희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모욕을 당하셨을까, 어떻게 판단을 받으시고, 어떻게 배척을 당하시고, 어떻게 배신을 당하시고, 어떤 비판을 당하셨는지, 어떻게 오해받으시고 거절당하시고 배신당하시던, 죽임당하신 여러분 그 일들이 제 안에 몰려오면서, 주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군요. 부끄럽지만 제가 그때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 안에 그 이해가 오기 시작하면서, 주님, 제가 그래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도 주님처럼 배척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미움받고 오해받고 판단받고 비난받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경험해야 할 당연한 주님을 따라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제 안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 제가 용서가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제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4절 25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환난을 경험할 것이다. 배척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가 걸었던 그 길을 너희도 함께 따라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이 고난이 참 복음의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었던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서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이 우리의 믿음의 너무나 중요한 핵심인 것을 깨닫게 되죠. 이것이 본질인 것을 깨닫게 되죠. 이것이 그의 사역의 본질인 것을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고난받는 것,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워가고 함께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삶에 인정되어지고 받아들여질 때 참 놀라운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워시프런트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걸어간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너도 그대로 뒤따라오너라. 내가 걸어간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었다. 고난의 길이었다. 고통의 길이었다. 그렇지만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을 통과한 후에 놀라운 기쁨, 놀라운 충만함, 놀라운 약속들이 예비되어 있다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나와 함께 가자.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생명의 길이다. 넓은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 고통을 감수하는 길, 배척받는 길, 주님 때문에 고난과 아픔도 감수하는 길,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예수를 따르십시오. 함께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더 낮은 길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더 낮은 길로 그분과 함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대.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따라 함께 가기 원하네.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이 우리와, 주님이 우리와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이루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네. 여러분, 이 시간에 잠시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반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내가 걸어가기 좋은 길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각자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